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돌려가며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강구한 것처럼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찬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는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찬식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흔히들 말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식사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2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우리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고 그 최후의 만찬이 사실은 최초의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먼저 유월절이 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유월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다 아시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 이후에 뭐 일종의 전 세계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나라들마다 굶주리고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굉장한 기근이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다 굶어 죽는 아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집트에는 곡식이 넉넉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요셉이 있으니까 그것도 요셉이 다 가족을 초대하죠. 이집트로 오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이집트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 요셉의 어떤 후광 때문에 삶이 편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이집트 왕도 바뀌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죠.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워낙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잘못하다가는 국가적인 위험 요소가 되겠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엄청 하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처음 듣습니까? 예,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집트 왕은 전혀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엄청난 노동력인데 노예처럼 부리면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데 보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죠? 국가적인 어떤 재앙을 하나 둘 차례차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왕이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안 되겠다 보내자 할 텐데 워낙 이 마음이 완고해서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10번째까지 가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집의 첫째 아들과 각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짐승의 첫째 생명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건 다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비책도 또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대비하면 안 죽는다. 뭐죠?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고기는 방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라. 먹어라. 그리고 그 피는 문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 인방 그리고 문지방에 발라 그랬나요? 문설주에 바르고 상인방에 발라라. 문설주가 뭐냐면 문을 닫는 기둥이거든요. 상인방은 바로 윗 기둥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문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면 돼요. 피는 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방문했을 때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생명도 다 죽습니다. 자다가 그런 일종의 국가적 재앙이 벌어진 거죠. 그제서야 이집트 왕은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도 죽었거든요. 왕권을 이어갈 장남이 죽었어요. 그제서야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 하고 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유월절이냐 하면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문에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한자로 한번 봅시다. 유월이 뭐냐? 넘을유, 넘을월. 넘어가는 절기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피가 있으면 오케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있는 생명체는 죽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게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유월절은 뭐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그 노예의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어요. 왜요? 절대 권력자가 꽉 쥐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극적으로 벗어났어요. 그게 일종의 구원이죠.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끄집어내 주신 거죠.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인데 어떤 구원이냐?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피를 발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피가 중요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문에 피 안 바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문에 피 안 발랐으면요, 장남 죽고 짐승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집트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받아들이고 문에 피 발랐으면요, 이집트 사람들이라도 안 죽었습니다.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양과 염소를 잡은 고기로 식사하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한 식사가 무슨 식사였다고요? 그 유월절 식사인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가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그림에도 그런 그림이 있지만 최후의 만찬이었고, 그 최후의 만찬이 사실은 최초의 성찬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유월절 식사가 최초의 성찬식이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봅시다. 26절. 27절이 나와 있나요? 26절이 있을 텐데. 오케이. 자, 26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과 같이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의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앉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 도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어떤 그 의도를 아직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 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게 무슨 뜻이 아마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왜요? 사실은 이걸 받아 먹어라. 다른 누가복음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우리 위해서 몸을 준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주님은 지금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이 빵 세레모니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 위해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식사 도중에 하신 일이 있죠. 27절 28절 봅시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번에는 잔을 들어서 감사하고는 자, 돌려가며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잔을 마시라고, 우리 잔을 마실 거잖아요. 잔을 마시라고 했는데 이 잔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를 사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기의 피라고 했어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뭘 암시하는 거죠? 당신이 죽을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죽음, 곧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빵을 주면서 그 빵이 우리를 위하여 주는 당신의 몸이라고 했고, 잔을 주면서 이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당신의 피라고 했는데, 그 깊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해요. 앞에 PPT를 볼까요? 자, 같이 시작. 이런 말씀들은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뭐냐?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림 언어. 왜 이런 말씀들이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인가? 지금 제자들이 먹고 있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라고 했죠. 그런데 유월절 식사가 무슨 의미라고요? 구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양을 잡아서 그 몸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안 바르면 죽습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최초의 성찬식을 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지금 생생하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첫 번째,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을 볼 때 영적인 사람이니까 딱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 하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린 양이 왜 필요하죠? 제사를 지내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야 피를 흘려서 제가 속하는 게 그들 제사 의식이니까. 아, 이 메시지가 이 무슨 말인지 딱 그들이 이해를 바로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들이 매일 제사 지내잖아요. 자기가 죄 지으면 자기가 못 죽으니까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자기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사의 핵심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아, 저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그 제물이 되실 분이구나.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나? 결국 같은 흐름이죠. 누구든지 어린 양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양이 되시고 당신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이 구원 계획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성찬식이다.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 여러분,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진심이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은 진심이다. 가짜인데 목숨 바칠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심이니까 목숨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진심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 살리겠다고 가끔 그런 기사 나잖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나 살리고 본인은 결국은 탈진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기사도 가끔 나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면 살아있는 나는 어때요?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그 어떤 희생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하고 저는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뭘 먹어요?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더라. 아주 끔찍한 사교 집단이더라. 왜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인간들은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야. 사람이 인육을 먹는, 피를 마시는 무서운 집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핍박받기도 했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의미하는 빵을 먹고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와 연합이래요. 연합의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결코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뗄 수 없는 깊은 연합. 그게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내가 먹는 행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깊이 하나가 되고 친밀해지고 연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다. 그저 그런 관계 원치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가까이 가기 두렵고 적당히 대충 이렇게 어떤 교회만 출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것. 내가 주님을 먹듯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생명까지 바쳤을까. 두 번째는 우리와 깊이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주님 원하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성찬식의 의미가 이거구나 마음에 품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